신명기 1장, 2장, 3장 성경 본문을 통해 말씀은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도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가정을 이루고 온 인류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대화할 때 또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경청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눈만 마주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그 사람과 같은 마음을 품고 듣는 것이 경청입니다. 그래서 경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바라보고 대화하며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자, 처음에 출발이 뭐였죠?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고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이 관계가 사랑으로 채워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대화다, 말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말은 말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은 말씀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사랑으로 채워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대화입니다. 말입니다. 이 말하는 스타일이 각자 다르죠. 세 가지로 어떤 학자는 구분을 했습니다. 순종형, 공격형, 자기 표현형. 한 가정에서 일어난 부부간의 대화를 예로 한번 들어보죠. 어떤 남편이 직장에서 아주 힘들게 일하고 피곤하고 지쳐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아내는 집에서 5살 난 딸과 2살 난 아들을 키우면서 하루 종일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오기만 하면 남편에게 이 힘든 일을 말하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집에 온 남편은 아무 말도 하기 싫어서 싫고 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남편을 만나자마자 자기가 하루 종일 얼마나 아이들 때문에 힘들었는지, 청소하고 밥 먹이고 빨래하느라 힘들었는지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남편의 유행에 따라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순종형 남편입니다. 이 남편은 말을 못합니다. 속으로만 짜증을 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아내는 왜 자기 생각만 하는 걸까?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얼굴만 봐도 알 텐데. 두 번째, 공격형 남편입니다. 버럭 화를 내며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제발 조용히 좀 할 수 없어? 하루 종일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계속 징징대다니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야. 세 번째는 자기 표현형 남편입니다. 침착한 소리로 아내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미안한데 내가 회사에서 일하고 와서 지금 아주 피곤해. 씻고 저녁 먹고 30분만 쉬게 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나면 내가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을 거야. 순종형인 사람은 갈등을 피합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생각을, 감정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이나 욕구를 잘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괴로워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참지 못하면 그동안 모아두었던 좋지 않은 감정을 한꺼번에 폭발시켜 버립니다. 다른 사람과 겉으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만 순종형 사람은 속으로는 스트레스를 늘 받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공격형인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을 잘 고려하지 않습니다. 폭력적인 말로라도 자기의 욕구만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 욕구를 쉽게 채울 수는 있지만 인간관계에서는 점점점 더 소외되기가 쉽습니다. 세 번째, 자기 표현형의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을 해치지 않고 이해해 주면서도 자신의 욕구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상태를 잘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갈등이 생기더라도 대화를 통해, 말을 통해 문제를 잘 해결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대화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만 하면 내 마음속에,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며 함께 신명기 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이 신명기라는 책 이름을 히브리어로 보면 이것들은 말씀드리니라 라는 겁니다. 이것이 책 제목입니다. 한자로 보면 다시 신자의 말씀 명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모세를 통해 선포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모압 평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이 보이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말씀을 주셨던 곳은 시내산 호렙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면을 통해 6절과 8절을 교독합니다. 우리가 호렙산에 있을 때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으니 내가 너희 앞에 보여주는 이 땅은 나 주가 여호와 너에게 주겠다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이 시내산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대화를 들어보죠. 28절과 33절입니다. 우리가 왜 그곳으로 가야 한단 말이냐? 무모한 일이다.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우리 형제들은 그곳 사람들이 우리보다 힘이 훨씬 더 세고 키가 크며 성읍은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까지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당신들이 진칠 곳을 찾아주시려고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그리고 당신들이 갈 길을 보여주시려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2세대들은 그 1세대가 어떻게 죽었는지 신명기 2장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세렛 게울을 건너기까지 38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때 모든 군인들이 진 가운데서 다 죽었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을 내리쳐서 진 가운데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지만 그것은 심판을 위한 징계가 아닌 구원을 위한 징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는 징계하셨지만 그들의 자녀 세대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라는 이름처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다시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에서 회복의 말씀이고 승리의 말씀이고 사랑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말씀은 사랑입니다. 2장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떠나거라. 그리고 아르논 개울을 건너라. 보아라, 내가 아모리 사람 헤스본 왕 시온과 그의 땅을 너희의 손에 넘겼으니 싸워서 차지하여라. 오늘 내가 하늘 아래의 모든 백성이 너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할 것이니 너의 소문을 듣는 사람마다 떨며 너희 때문에 근심할 것이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통해 용기를 주셨습니다. 승리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기도 하셨지만 징계 후에는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2023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내일이면 새해가 밝습니다. 올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힘든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의 경제적 상황도 불투명하고 팬데믹도 끝나는 듯 하더니 다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많았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자신의 한때의 실수나 실패 때문에 지금까지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2024년에는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본질로 돌아갑시다. 사랑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모든 지혜와 능력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혜와 능력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나만 잘되게 하려는 사람이 아닌 나도 잘되게 하려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만 잘되려는 사람도 문제이지만 자신은 챙기지 않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2024년 새해에는 여러분 자신을 먼저 잘 돌보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십시오. 올 한 해 수고 많이 했다. 많이 썼다. 라고 칭찬을 해주십시오. 나만 잘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만 잘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되게 하고 자신도 잘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4년 새해에는 자신을 먼저 돌봄으로 서로가 모두 다 잘되는 관계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대화입니다.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꾼 불행한 인생을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실 물 좀 달라.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보잘것없는 여인에게 마실 물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마리아는 아무 능력도 없었고 아무런 윤리적인 가치도 없었고 아무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인생이었지만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을 거셨을 때 그녀는 사마리아 모든 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7절까지 교독합니다. 엘리야의 말입니다. 자신은 홀로 광야에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2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떡을 먹이셨습니다. 그 떡은 의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청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의 육신을 위해서도 말씀의 떡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새 힘을 내서 새로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강박증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각한 고민이 있어도 누구에게도 그것을 하소연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지 잘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말을 걸어보십시오. 무슨 일이 있으세요? 제가 혹시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함께 기도합시다.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내가 같이 있어 줄게요. 결국 다 지나갈 거야. 힘을 내자. 이렇게 누군가에게 말을 걸어주면 그 사람이 우리의 말을 통해 힘을 얻고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가 내 말을 듣고 말문을 열면 그때부터는 잘 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대화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경청입니다. 내가 그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의 용기를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문을 열어주고 그가 말하기 시작하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줄 때에 그가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경청이란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소리를 함께 들어주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상대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의 입장이 되어주면 그 사람은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준다는 사실만으로 큰 용기를 얻게 됩니다. 상대의 말에 경청하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도 나의 말에 경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말에 경청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이란 부족한 상대를 포용하는 겁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상대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는 겁니다. 상대를 돌보려고 하는 의지적 섬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모세에게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이집트로 돌아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고 삶에서 함께 동행하시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2024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번 대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사랑이 정말 필요한 사람은 사랑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랑스럽지 못해 어느 누구에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다가가 사랑의 말을 건널 때 나의 말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을, 이 사회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가실 겁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판단해보고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왜?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바로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한 것입니다. 내 배우자를 향해, 내 자녀를 향해, 내 부모를 향해 판단하지 않고 나 자신처럼 사랑해 볼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사랑은 승리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신명기 2장 32절 33절을 교독합니다. 시온이 그의 군대를 이끌고 우리와 싸우려고 야하스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이 그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우리는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군대를 쳐 부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2024년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변화를,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에서 하신 것처럼 이제까지 우리의 잘못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신명기의 주제처럼 말씀을 다시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은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알아가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애정을 느끼는 어떤 감정이 아닌 행복을 찾아주려고 하는 참 의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이런 의지적 사랑이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좋아할 수는 없지만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은 감정적이지만 사랑하는 것은 의지적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매우 이기적이지만 사랑하는 것은 이타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진노하시지만, 공의롭기 때문에 진노하시지만 그 감정을 의지적으로 누르시고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여러분 서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시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좋아하는 사람은 새로운 걸 알아갈 때 그 좋아함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런 사랑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람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화해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2024년의 목표는 우리가 두 가지로 삼아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 읽기. 두 번째는 대화하기입니다. 성경 읽기 또는 성경 묵상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우리 이런 질문을 마음에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읽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 묵상은 본문 읽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묵상한 내용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합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과, 내 배우자와 나누어야 합니다. 자녀나 부모와 나누어야 합니다. 교인끼리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대화가 줄어드는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을
늘 끼고 사는 모습 속에서 대화가 실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대화가 거의 없습니다. 부부 간에도 대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묵상한 내용을 한번 나누어 보면 어떨까요? 대화할 때는 자신이 부족한 점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나눕니다. 신명기 3장 23절, 25절, 2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셔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으로 내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랫동안 참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순간 참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화가 난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3개 내리쳐서 물을 내게 했던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향해 주신 그 하나님의 징계를, 자신의 아픔을, 자신의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 잘한 일만 아니라 부족한 점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연약한 부분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참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면 약점이 강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에게도 이런 약점이 있구나. 내가 그 부분을 나의 강점으로 채워줘야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강하기만 하면, 강해지려고만 하면, 자기 약한 것을 감추려고만 하면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완벽주의를 포기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아들이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정직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솔직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정직이 아니라 우리가 완벽히 정직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솔직하면 할수록 우리의 인생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나의 연약함과 나의 감정과 나의 슬픔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일이 매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괜히 말을 꺼냈다가 관계가 더 나빠질까 봐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언제나 대화입니다. 솔직한 대화입니다. 나도 위로를 받고 내가 상대를 위로하기 위해서 던진 한마디가 그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2024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것도, 다른 사람과 그 묵상한 내용으로 대화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특별히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십시오. 지난주에 우리가 홈리스 백을 24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을 가지고 나서 길거리에 가서 나눴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는데 단 한 명도 그것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환한 얼굴로 감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기억에 남습니다. 40대 중반인데 그 여자는 백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모습이 더 단정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백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나님을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눈물이 글썽여졌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와서 말을 걸어주지 않았는데 나에게 와서 말을 걸어주니 고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는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염려하는, 근심하는 시대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대단한 성취가 아니라 누군가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성장합니다. 그 관계를 바로 잡아주는 것은 대화입니다. 그 대화를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은 경청입니다. 그 경청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어디서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다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2024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깨달은 사랑을 자신의 연약함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관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이만큼 견딜 수 있는 것은 내가 반드시 도와야 할 바로 그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정말 때로는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어린 내 자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견디고 이기고 버티고 나가는 것입니다. 늘 나와 충돌하는 배우자 같지만 나의 그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배우자를 섬겨야 할 그 배우자가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아직도 힘을 내고 용기를 얻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도와야 할 어떤 사람으로 인해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한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도와야 할 그 사람이 나를 세우는 겁니다. 2024년에는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말, 위로의 말을 건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